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으로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렸던 한 사람이 치유를 경험한 이야기였죠. 인생의 대부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의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경쟁에서도 도태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한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치유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에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된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일반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인데 그 들것을 가지고 자신의 카페트를 들고 이동을 하는가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훈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규정이에요. 아니, 그거 무슨 카페트 그거 잠깐 들었다가 옮겼다라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게 무슨 노동이라고 규정을 어겼다라는 말인가? 그러나 이게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했나 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까 율법을 점점 더 강조하게 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할례, 음식 규정, 그리고 안식일 준수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더 엄격하게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을 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들과 유사하게 안식일을 대단히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는 기본이고 음식을 잘 지키고 또 안식일까지 하나도 저해됨이 없이 지키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안식일을 어디서 지키냐? 호텔에서 지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지키면 일단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만 제공을 해주고 또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호텔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 될 수 있어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열리고 이렇게 작동을 하게 해놓는다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어땠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막 38년 동안 병과 투병을 하다가 방금 막 치유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카페트를 들고 이동하느냐 비난하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병자는 치유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들것을 왜 내가 가지고 갔냐?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그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답을 못했겠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게 되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후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지금 꾸중하고 있는 그 일이 있음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또는
뭐 몇 주가 지났는지 여하튼 그 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만나셔서 말씀하세요. 몸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더 중요하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야, 이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병 고침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누구로 인해서 고침받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다. 어때요 여러분? 꼭 고발하는 것 같지요? 지금 그리고 배신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감사할지도 모르고 의리가 없어요. 어찌 이렇게 못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사람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이 15절의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 말했다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용한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낭겔로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말한다 또는 뭐 고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발표한다, 밝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총 5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쓰임새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알려준다라는 말이 아낭겔로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나머지 3번의 경우는 16장 13절에서 15절에 연달아서 3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뭘 가리키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냐? 4장 25절의 경우나 16장 13절에서 15절의 경우를 보면 이 아낭겔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를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5장 15절에서 병 고침 받았던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다. 이 말했다라는 것은 고발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나보고 유대인의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도록 내 카페트를 들고 움직여라 시킨 것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기도록 시킨 게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 나는 내 평생 동안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늘 아팠고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바로 그런 나를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걸 밝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15절과 비교를 해놓고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것만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예수님과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게 본질이고 중요한 건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사실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는 사실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이렇게 달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을 받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토록 완고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굳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치면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 또 병자에게 뭐 하려고 그 카페트를 들고 움직여라 이렇게 말했냐? 이런 나쁜 안식일 규정을 깨트리는 일을 왜 하도록 했느냐?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등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규정, 법, 절차 이런 것을 어겼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한심하죠. 정말 한심하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에 설교하는데 자기 집에서 이 자녀들과 식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느 집이나 다 그렇지만 뭐 달걀이나 소세지나 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엄마들은 어때요? 걱정이 되니까 야채도 좀 먹이고 싶어서 달걀 요리에다가 뭐 양파나 당근 같은 것을 살짝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이 혀가 얼마나 간사하고 예민한지 양파가 조금만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그게 야채가 들어있다 싶으면 뱉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야채만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달걀까지 함께 뱉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달걀 먹으면서 그 조금 들어가 있는 이 야채 한 조각 때문에 한꺼번에 다 뱉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안식일 규정 어긴 거, 그거 조금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다 뱉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본질까지 한꺼번에 다 토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이야기예요. 본질은 던져버리고 엉뚱한 것만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들들 볶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규칙과 법과 절차만 따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절차 따지고 법 따지고 이런 경우에 다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 같으면 뭡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뭐예요? 달걀만 달라 이거야. 달걀만. 야채는 주지 마라. 나는 달걀만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검찰이 투명한 수사보다 자기들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가 공정한 경쟁 입시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언론기관이 사실을 바르게 보도하는 것보다 자기들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졌대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슨 긴급 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관공서에 급한 마음에 막 달려갔어요. 가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절차가 어쩌고 법 규정이 어떻고,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관공서의 본질이 뭐냐? 규정과 절차가 본질이냐, 아니면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게 본질이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치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2018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이 사회통합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다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검찰, 법원, 대기업 다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믿지 못할 단체를 국회, 그 다음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절차 따지고 법 규정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에 똘똘 뭉쳐있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찾아와가지고 너 왜 저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했느냐? 왜 법대로 안 했냐? 절차대로 안 했냐?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쉰다라는 것이죠. 노동을 멈춘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식일에도 일한다. 나는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 왜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하는 날에도 해는 여전히 돌고 있고 모든 천체들은 다 돌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생명이 유지가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에 나도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화를 냈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안식한다라는 것, 쉰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복을 주시겠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아이고 나 좀 쉬어야겠다 이래서 지금 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모범으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거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창세기와 대비되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들이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와 같은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은 신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어난 사람들, 이 생겨난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와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가운데 쉼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좀 길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 전체로 볼 때 딱 가운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개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은 하나님과 땅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너희 아이들, 너희 종들, 너희 가축들, 심지어는 나그네들까지 다 일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일하지 말고 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너만 이기적으로 너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저항이라는 사실입니다. 뭐에 대한 저항이냐? 이 안식일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관념에 대한 저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내 생명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냐? 나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 동안 투병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날 그곳에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줬다는 것은 아니다, 미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가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뭐 하려고 38해 동안 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그 가운데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평생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38년 병자를 먼저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서로를 본받으며 돌보며 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안식일의 완성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날, 이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저항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세상의 정신을 저항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너 혼자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의 삶이 역시 중요하다, 이걸 함께 나누는 게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 특별한 날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이 안식의 축복이, 주일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운데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고, 나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다짐하는 이 거룩의 연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규정과 법과 절차에 매여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에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관념에 저항할 줄 알고 내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기심에 저항할 줄 아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이 안식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셨으니 이 날이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다져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